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실제로 이 8번째 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팔복보다는 구복이 좀 더 타당하고 맞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아시다시피 이 3절부터 팔복이 시작되는데 복이 있나니 하는 걸 세어보면 몇 개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복이 있나니, 4절에 복이 있나니, 5절에 복이 있나니, 6절에 복이 있나니, 7절에 복이 있나니, 8절에 복이 있나니, 9절에 복이 있나니, 10절에 복이 있나니, 11절로 가면 마지막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복이 있나니가 9번이 나오죠. 팔복이라 하는 것은 8번째하고 9번째가 거의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하고 거의 같이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첫째는 이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을 두 가지로 나누고 그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과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에 얼마간의 차이, 또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할 때에 극단적인 반쪽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이 팔복 가운데 8번째 팔복을 제가 A, B 두 가지로 나눈다면 팔복 가운데 8번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쪽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을 얻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들이 풀립니다. 경제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잘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갖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측면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상당히 값싼 복음.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측면만 강조하고 꼭 거짓말 장사꾼처럼, 그리고 정말로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물질 만능주의에 맞추고 내 어려운 삶을 형통하게 해주는 분, 내 몸이 아픈 것을 치료해주는, 건강하게 해주는 분, 나를 재미나고 평안하게 해주는 분, 내 우울증을 고쳐주고 내 이 비관적인 삶을 낙관적인 삶으로 바꾸어주는 분, 그런 분으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설명되는 겁니다. 이 불교신자 안에서도 몇 종류의 불교신자가 있습니다. 어차피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깊이 들어가면 그 부처가 누가 될 것이냐,
과거의 석가모니냐 아니면 과거의 석가모니는 한 사람의 부처에 불과했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소승이냐 아니면 과거의 석가가 부처가 되었다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즉 그는 신이 되었는데 나는 이 석가가 된 부처를 신으로 섬긴다 하는 대성불교를 믿을 거냐. 그러나 이제 불교 신자들을 만나면 실제로는 굉장한 샤머니즘 속에 살아갑니다. 샤머니즘. 결국은 불교라는 것은 자기 완성의 종교예요. 자기가 나중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정말로 내 홀로 살아가는 삶, 그냥 도망한 삶 이거하고는 사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정말 내가 나를 완성해가는 꼭 서양 철학으로 한다면 철인이 되는 것 그런 종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불교 신자들이나 혹은 승려들을 만나면 상당히 재미난 현상을 만나는데요. 승려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점쟁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것하고 불교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점을 쳐서 먹고 살아가요. 제가 절대 다수가 그렇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지간히 많은 승려들은 점을 쳐주고 사주 관상을 봐주고 그럽니다.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과연 뭘 믿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불교 신자들 가운데 자기가 믿고자 하는 부처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안 가진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부처가 신이야. 근데 그는 과거의 인간이었다며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과거의 인간이었다네, 사람이셨다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네는 맞는데 그는 본질상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분이고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정말 주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 영원한 진노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얻고 행복을 얻고 건강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죄의 문제. 그러니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언급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언급하면 아마 복음을 전해들을 사람 가운데 거의 한 7, 80% 이상은 안 들어버릴 겁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당신은 얼마나 선량한가,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스러운가,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데 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렇게 말을 바꾸면 타락한 존재, 지옥 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마땅히 소중하고 천국 가야 될 존재로 바꾸면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변절시키고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편리적인 사형리적인 복음을 듣고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맨 처음 전도받을 때 혹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기다립니다. 어떤 걸 기다리냐 그러면 잘 되는 것.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는 말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야,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문제 있는 자녀들이 다 좋은 자녀가 되고 온전한 자녀가 될 거야. 또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줘야 돼.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 되는 맞는 키를 나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줘야 된다며. 그리고 이것저것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 복된 일을 어대하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흘러도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바 되셨어도 병원에 가 치유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다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고야 맙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우울증을 가진 믿는 사람들이 자살, 충동 가운데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많이 받고 사는지를 보았습니다.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싶은데 손목을 긋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목을 매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간간히 겨우 버티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못 견딜 때는 결국은 자살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문학교의 김모 목사님, 유명한 설교자인데 과거에 가수였다. 목사님 대신 이런 분도 결국은 교회가 쉬쉬하고 덮었지만 그 전부터 자신의 자살에 대하여 설교 시간에 언급을 좀 하다가 결국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자살하여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느냐?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울증을 놓고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이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자살로 마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우울증이 치유가 됩니다. 치료가 돼요. 그리고 자유케 되면서 기뻐 뛰며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되지 않고 자살은 안 하고 근근히 버티는 사람도 있고 골고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린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 사람은 잠깐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하여 무엇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핍박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 인하여 핍박이 일어난다. 그때에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말씀 때문에 결국은 핍박, 고통, 고난, 환난이 닥치는 거지. 그러나 이 반쪽 복음을 전해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잘 되는 일은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데 잘 되는 일, 복된 일, 소위 말하면 그 긍정의 힘인가 하는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이 전하는 것처럼 잘 되는 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점점점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마지막 8번째 복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 때문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것 때문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핍박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이야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자 한다. 그때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가족 간의 관계 속에도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할 때에 성경의 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에서 난 의. 여러분이 로마서 3장을 보시면 로마서 3장에는 두 가지 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는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도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합니다. 한 의는 뭐냐 하면 율법에서 난 의, 율법에서 난 의.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서로 온전케 한다. 행함에서 난 의를 율법에서 난 의라 그럽니다. 구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0계명 5계명이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는 율법에서 난 의를 그 사람이 얻고 갖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은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어떤 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의. 이 믿음으로 난 의로 인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의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때에 율법으로 난 의와 믿음으로 난 의. 그래서 삶에 대한 의롭게 디모데 후서로 한다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로운 삶이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핍박이 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행함으로 난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심을 얻어서 근원적으로는 의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난 의와 율법에서 난 의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주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서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의가 있고, 근데 그것은 그 표현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난 의와 율법으로 난 의. 그 가운데 이제 여기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은 율법으로 난 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지키고 준행하면 핍박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디모데 후서로 이야기한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왜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기하고 달라요. 말하는 것이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사는 게 틀립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좀 어떤 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떤 면은 좀 이상하고 배상하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식을 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눈에 볼 때는 이상하겠습니까? 안 이상하겠습니까? 이상하죠. 종교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 성찬을 한다 그러면 작은 빵 한 쪼가리와 포도주 작은 잔으로 하나를 마신다. 이것을 1년에 2차례 이상을 행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입니까? 안 이상하게 보입니까? 이상하게 보이죠. 빵을 주면서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물론 빵 자체가 주님의 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몸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빵을 떼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또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기괴하고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계속 앉아서 웅얼웅얼 거리고 있는 걸 볼 때에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한 것이에요. 이상해요.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친절하게 하고 또 관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할 때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부분이 들어가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부분이 들어가면. 우리 집이 제사하는 집안이다. 그러면 제사 문제에 타협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정도는 가능하냐 그러면 당신들 제사 지낼 사람은 모여서 지내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낼 수 없다. 그렇게 간다면 타협보다는 서로 각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서 큰 충돌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집이 제사에 대하여 강렬한 집이고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하여 어른이나 윗사람이나 어떤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굉장한 집착과 아집을 가지고 있다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굉장한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제사 문제는 정말로 많은 핍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지금 시대에야 제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가 우리나라 같으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너무 중요하고 조상이 너무 중요하고 가문이 너무 중요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가야 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함께 제사를 지내고 조상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핍박을 이제 감수하고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싸우죠. 그러면 제사 문제로 가면 이 팔복에서는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십계명의 말씀이다. 그럼 이 계명을 준수하기 위하여 받는 핍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에서 이 두 가지 핍박 받는 내용으로 인하여 5장 12절의 결론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고 샘플인 사람들이 과거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살면서 핍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받은 핍박은 어떨 때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고 어떨 때는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40살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세상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낫게 여겼다. 그러니 모세가 40살에 받았던 능욕은 핍박은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 팔복에 해당되는데 팔복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5장 11절에 말씀하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일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당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에 맞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으로 보여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죠. 그때는 이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종을 만났는데 한참 그 여종의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당하다가 어느 때에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 주님 모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쳐서 주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성장하는 것도 끊임없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해나가야 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주님의 사람들은 계속하여 해나가야 됩니다. 그건 교회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기본적인 4가지 사역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해야 될 4가지 사역. 어떤 사람은 이 4가지 사역을 3가지로 합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 함께 치유 사역이다. 그렇게 뭉텅거리기도 합니다. 육체의 치유, 영적 치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영적 치유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치유는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고 합격하는 게 진짜 영적 치유죠. 단지 영적인 존재인 더러운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육체의 병이 고쳐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 치유로 모닥거릴 만한 단순하지는 않다. 어쨌든 4가지 사역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계속하여 주님을 이어서 사도들을 이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살다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귀신 들려 점해서 여종을 통하여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던 주인들이 그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간 다음에 점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누가 귀신을 쫓아냈어? 내 돈줄을 누가 끊었어? 알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더라. 잡아가지고 그냥 아주 많이 패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그렇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주 예수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서 그런 거예요. 돈줄을 막아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결국은 나를 인하여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건 맞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어떨 때는 좀 정확하게 구분도 되고 어떨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어서 합쳐서 팔복이라 그렇게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대부분은
이 팔복 가운데 후자, 주님 때문에 욕을 얻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행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그런다.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핍박을 하고 비참하게 하고 때로는 죽이고 감옥에 넣고 인성을 파멸시키고 직장에서 잘라버리는 일들이 있다. 근데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막아주십니까? 안 막아주십니까? 안 막아주신다. 막아주시면 핍박이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핍박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지금 그런 비슷한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나 그건 결과론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당한 다음에 핍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원치를 않아요. 많은 여자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불신자 남편에게서 핍박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안 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다가 이제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를 해요. 남편이 금방 변화될 것처럼 기대하고 불신자 남편 술 마시면 알코올 중독에 매여서 폭력을 행사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런 남편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 사람도 달라질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1년을 참으면서 예배당에 나가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더 포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안 해버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고 어떤 면에서 기대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기도만 하면 자기의 기도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고 이러한 핍박은 없을 거다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핍박이 있다.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4명이 나오지요. 4명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 4명은 핍박을 받죠. 4명 가운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용광로에 던져지고 다니엘은 왜 그렇습니까? 법령이 선포되었는데 어떠한 신에게라도 정해진 기간에는 절대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니엘 선지자가 묵상 기도를 배웠더라면 그리고 아마 요즘 정신나간 믿는 사람 가운데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단전호흡을 요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 단전호흡 방식으로 앉아가지고 돌 닦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묵상 기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이 다니엘 이 총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도 좀 시험대 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을 걸어가지고 증인으로 다니엘 선지자를 풀도를 시켜서 묻겠죠. 너 기도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법이 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법이 있어요. 아마 다니엘 선지자가 묵비권을 행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열정적인 기도 생활이었어요. 열정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 볼 때에 저 인간 기도하고 있는 게 정확해. 빼도 박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3차례나 간절히 예루살렘 방향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정해진 몇십일만 안 하면 되잖아요. 아마 기도 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야, 그런데 기도하기 싫은데, 야, 이건 정말로 절대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기도를 안 하게 되었구나. 그런도 하기 싫은데 너무 좋다. 아마 그럴 것 같아. 부모 입장에서도 야, 얘들아, 법령이 선포되었으니까 괜히 이때 기도하다가 너그 죽어.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말 거야. 이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참아라. 그러면 이제 애들은 사실은 엄마 아빠 기도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때는 내가 휴가로 보내겠어요. 그래서 야, 이런 법령이 좀 자주 좀 선포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냥 얼마 동안이야? 한 3년간 그냥 기도 금지 법령이 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를 해도 잠깐 하는 척하고 눈 감고 묵상으로 하나님 하고 그냥 기도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래서 우리 이 학생들이 주로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가 그렇잖아. 밥 먹을 때 기도가 같이 믿는 사람들하고 기도할 때야 이제 다 서로 기도하고 밥 먹는 줄 아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식사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보여야 될 때지요. 근데 기도하는 듯 안 하는 듯. 그 다음에 간단한 것은 기도 안 해버리면 제고 간단해. 기도 안 해버리면 핍박을 면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학생이 돼서 밥 먹을 때 하면 핍박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핍박이 없을 수도 있으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면하거나 주님 믿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학생이다 밥 먹을 때 잠깐 2초 목 한번 돌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눈 뜨고 밥 먹고 그러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옆에 같이 밥 먹는 짝꿍이가 전혀 알 수 없다. 핍박받을 일이 없죠. 그렇게 기도 생활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살아야 되죠. 이 기도를 정해진 며칠 동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됐는데 근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다니엘이다. 기도 생활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목숨을 걸 필요까지는 없어요. 좋은 세상이니까. 그러나 어떤 시대가 된다면 그래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대환란의 때가 되면 얼마든지 그런 일도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참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서 믿는 지하교회 신자들은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시스템을 북한의 주체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하교회 신자라는 것은 결국 드러나버리면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숨어서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숨어서 예배 드리죠. 찬양할 때 숨어서 찬양해요. 그러면 이 북한의 주체 사상, 북한의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교 이건 하나의 종교인데, 종교 집단인데 계속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에 절해야 됩니다. 큰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헌화해야 됩니다. 꽃을 갖다가 바치고 절을 해야 돼요. 이건 단체 생활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김일성 우상 앞에 가서 꽃을 바치고 헌화를 안 하면 들킵니까? 안 들킵니까? 들키죠. 그러니 우상숭배 동참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동참하면서. 그러니 그의 믿음이 강렬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인한 성령 충만은 지학교인들에게 얼마나 있으나,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과 사회가 북한이에요. 애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주로 강제 수용소에 한 20만 이상이 잡혀 있는데 한 22만 명 정도 잡혀 있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 본래적으로는 한 22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독교인이 잡혔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한 10분의 1 정도 버티고 있다 그럽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그래요. 전문 기관에 의하면 한 10%인가 20%? 지금 한 20만 이상에서 한 2만 얼마, 만 얼마 이 정도 버티고 있는 모양이에요. 나머지는 다 주님을 부인해 버린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 버틴 것도 정말로 용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위대하다. 큰 결단을 하고 버티는 거다. 그러지 우리나라 감옥처럼 호텔식의 감옥에서 운동시켜주지, 먹을 거 주지, 간식 주지 이런 데서는 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다 해도 북한에 비하면 1000배 이상 좋은 곳이기 때문에 또 종교 생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기 때문에 너무나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명격하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 가운데 사기꾼들 가운데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사님들이 사기꾼으로 잡혀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는 대부분 다 제자로 돌아가 버립니다. 대부분 다. 왜냐하면 감옥은 조직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죄를 지을 많은 루트를 차단해 버려요. 그 다음에 돈을 안 벌어도 감옥에서는 국가의 세금으로 죄수들에게 식사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기를 치고 살다가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믿고 사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직장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아니 정과가 빨간 줄이 그어진 사람을 어느 직장에서 환영합니다 라고 받아주겠습니까? 아니면 편의점 알바라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또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두었다면 그 사람들이 가족 간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진정성 있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가족도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해를 끼치는 경제적인 해 등의 액수나 상황이 감옥 들어가기 전에 너무 심각했다면 단지 진정성 있는 어떤 걸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엔 경제적인 보조나 후원을 가족들에게서 받기는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 감옥에서 은혜도 받고 감옥에서 성령 충만도 받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요.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바르게 믿고 기도 생활한 것은 감옥에서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나왔는데 그래서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회에 나가면 직장이 준비되어 있고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영을 하고 금이 환영을 하고 고생했어.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직장이 필요해? 직장 줄게. 돈이 필요해? 돈을 줄게. 집이 필요해? 집을 줄게.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더라.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근근히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어떤 면에서 핍박이 되겠죠. 어떤 면에서. 결국은 자기가 신문대로 거두는 시간이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핍박으로 여겨져. 하나님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치에 만족시켜주지 않는 거죠. 감옥에 있을 때는 나가기만 하면 될 거다 싶었는데 막상 나온 다음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야,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겠다 다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나온 다음에 교회를 찾아와요. 교회를 찾아와서 잘 모르는 교회죠.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주님 믿고 만났습니다. 내가 목사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목사 되게 해주세요. 결국은 생활비 다 주고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신학교를 보내주고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나 목회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인정하길래 그 사람의 신학교 학비를 다 재주고 또한 그의 생활을 책임져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목회자도 그럴 능력도 없고 교회도 그럴 역량이 없는 교회도 너무나 많지요. 오히려 자기 교회에서 양육하고 육성한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의 후원해서 신학교를 보내고 주의 종으로 양육하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저를 만나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 분도 있으세요. 자기가 감옥에 나온 다음에 이 교회에 가서 자기를 후원해서 직장을 만들어 달라. 또 신학교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못한다. 아니 생판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도대체. 또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뒤에 안 해준다. 그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왔어. 저한테 와서 왜 교회들이 목사들을 썩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와요 말이. 내 먹고 살 거 책임져주지 않느냐. 별말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옥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인생과 삶을 정말 멋지게 정말 대단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언제 선지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겪었던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시대도 있고 나라도 있다는 사실. 단지 기도한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하급 관원이었는데 모르드게라는 관원이 나와요. 모르드게라는 관원이 어느 날 있는데 근무를 하는데 하만이라는 정말로 고위 관원이 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만에게 신하들은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절을 하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 하만이 이 대제국의 최고봉에 있는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고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그럴 때 유대 민족이란다. 그래? 그러면 이 유대 민족까지도 전부 다 학살을 하고 다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하게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만에게 이제 절을 한다. 물론 절도 성경에도 사람에게 절하는 경우는 꽤 나옵니다. 절하는 경우 꽤 나오는데 절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를 정말 존중하고 그가 손 윗사람이고 그래서 절하는 것은 경배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 절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존경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대상을 신격화시키고 경배하기 위한 절은 그건 우상숭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런 절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만이 받기를 원하는 절은 그를 단지 그냥 예의상 하는 어떤 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동양 풍습, 우리 한국 풍습에서 세대 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에게 절하는 것은 그건 부모님을 또 어른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는 절이지 우상숭배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만이 받고자 했던 절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한 차원 더 높은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러한 식의 절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드게의 그런 행동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복을 주고 모르드게를 잘 되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야,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나 재미나다. 말씀을 좀 지키면은 바로 그냥 하나님이 돈 현찰로 계산해주고 연락이 와요. 천사가. 너가 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바르게 살았어. 너 계좌에 75만 원이 입금되었어. 삐링삐링. 그 다음에 어제 부모의 말에 순종했어. 7만 3천 원이 입금되었어. 삐링삐링. 야, 어제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줬어. 띠링띠링 3,200원 입금됐어. 왜 이거 3,200원이에요? 그 짐 보따리가 가벼웠잖아. 어느 보따리를 들었는데 엄청 무거운 거예요. 허리가 휘도록 들어다 줬어요. 띠링띠링 15만 원 입금되었어. 그렇게 우리는 원한다 그 말이에요. 좀 말씀대로 좀 살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면 그런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띠링띠링 원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은 그것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 한 명 죽인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드게의 신앙상 기꺼이 죽어줬을 거예요. 기꺼이. 나 정도는 죽어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 모르드게의 신앙은 그 정도 신앙은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민족을 전부 다 몰살시켜서 죽여버리려는 것을 하만이 꾀합니다. 그러면 베옷을 입고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장례식 옷을 입고 벌 앞에 앉아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웁니다. 그때에 이제 수양 딸인 당시의 황후 에스더가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에스더는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황제에게 금식을 3일 한 다음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모르드게 한 명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핍박은 끔찍하게 찾아왔습니다. 끔찍하게. 거기에서 이 조금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아마 거의 일부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그게 단순하게 좋은 일, 기쁜 일이 있는 게 아니구나. 소돔 땅에 롯이 살았습니다. 의인 롯이 살았다 그래요. 의인 롯이 소돔 땅에 살면서 자기 아내도 타락해가고 자신의 딸들도 사위들도 타락해버리고야 맙니다. 그리고 의인 롯의 의로운 심령도 상하니라 그래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의인 롯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소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누군데 그 따위 소리를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그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의인 롯이 소돔 땅에 살면서 겪는 고통은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핍박을 받는 거죠. 물론 소돔 땅을 선택에 들어가는 사람은 롯이 선택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자기의 믿음과 신앙 지키기도 급급했어요. 그리고 딸 둘이는 완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세상의 여자가 되어버렸고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고야 말았고 영원한 멸망 속에 들었고 자기의 사위들도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롯이 의롭게 소돔 땅에 산다 해서 사람들이 롯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야 됐고 오히려 심지어는 가족들의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린 채 그런 비참한 길을 걸어갔던 것을 롯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지자들의 삶, 또 사도들의 삶을 볼 때에 얼마나 이들이 핍박을 받았는가. 핍박을 어떨 때는 잘 안 받을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의 삶의 특성에는 핍박은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때로는 애굽에 가고 때로는 블레셋에 가고 또 이삭이 그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사라를 빼앗기게 되고 또한 리브가를 빼앗기게 되고 그러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내를 빼앗기는 것 같은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삭 같은 경우는 정말 애써서 파는 우물을 빼앗기고 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해서 항상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핍박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겪는 핍박, 말씀대로 살면서 오는 핍박은 복이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도 복이다. 복이다. 어떠한 복이냐?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정말로 최고의 상, 정말로 큰 상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키고 때로 내가 회사에서, 내 가족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등등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살기 위하여 받는 핍박. 학생이 교실에서 지내다 보면 교실이 내가 사는 공간이니까 내가 있는 교실의 내 책상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처가 돼야 되고 성경을 읽는 말씀의 자리가 돼야 돼. 내가 있는 책상. 그래서 정인시간이 끝나면 거기에 앉아서 10분, 20분이고 기도해야 돼요. 그 자리가.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내가 주 예수를 믿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핍박이 꼭 있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학교에서 원체 못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정인시간에 앉아서 10분 동안 기도하고 있으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놈이 별짓을 다 한다 그러겠죠. 내가 근데 참 모범이 되게 살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모범이 되게 살았어요. 기도하면 야, 너 뭐 한 거냐? 내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다. 자, 나도 그러면 같이 좀 믿어볼 수 없을까? 핍박이 아니라 존중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가 예수를 믿는 표시를 드러내고 나타내면 못되게 살았으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바르게 살았는데도 핍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결과적으로 핍박이 있다.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측면은 존재하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체 내 마음대로 못되게 살았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욕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막 드러내고 살 때는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살면서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건데 똑같이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살 때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면 얘들이 씹어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골치 아픕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면 거기에서 오는 핍박은 상이 되고 면류관이 돼요. 근데 못돼 먹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찌찌찌 별짓을 다 하네. 그러면서 오는 핍박은 정말 내가 오히려 주님께 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 주의 말씀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내 책상에 앉아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주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은 자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주 있을 수밖에. 때로는 쉬는 시간 10분이 있을 때 5분을 화장실에 갔다 오고 5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 있을 때에 성경을 한 10분 보고 10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살면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받는 핍박이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핍박이 되어집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한 번씩 가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지금도 아마 얼마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핍박은 그래도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군대라는 사회는 책임을 가진 사회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예배당에 갈 시간에 군대라는 조직체,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할 역할이 있어요. 특별히 그 병사가 쫄병이다 하면 그 해야 될 역할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가버리면 사람들 기분이 나쁘겠어 좋겠어요? 나쁘지요. 나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병사라면 해야 될 일을 뭐 하고 가야 되죠? 해놓고 가야 되죠. 해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배당에 가기 위하여 할 일을 미리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힘들죠. 그러니까 예배 들어오는 병사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 두 부류다 그 말은 어떤 부류냐 그러면 둘 다 욕먹는 부류, 핍박을 받는 부류가 있는데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떤 부류냐 그러면 한쪽은 그냥 일반 병사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면서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오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병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욕먹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저놈이 종교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저놈 짐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은 해야 될 업무가 있어요. 훈련 받을 때 주어진 임무가 있고 내무반 생활할 때 임무가 따로 있어요. 이게 쫄병이면 항상 그 내무반에 바닥을 밀걸레로 닦아야 되는 임무부터 시작해서 걸레로 침상을 항상 닦는 임무, 그런 임무들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임무는 군화만 항상 닦는 임무가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뭐 군화를 한 30개를 켤레를 닦아야 되는데 걔가 안 닦고 예배당에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닦아야 되겠어요? 또 저녁 되면 그것 때문에 점호를 받아요. 군화 검사하는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병사 대신 밤 예배다 그러면 점호하기 직전에 예배 끝나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병사가 해야 될 일은 딴 사람이 다 하겠죠. 이런 일이 돼가지고 받는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좀 상당히 난감합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을 제외하고는 평일 같은 데는 제가 병사로서 군 생활할 때는 받은 업무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데는 예배당에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덕이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될 임무를 다른 병사가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여기서 수요일 금요일은 나는 내가 해야 될 임무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주일날에는 꼭 그 임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본래적으로 군인이라 할지라도 주말에는 개인 자유와 휴식을 주기 때문에 주말에는 그 임무가 없어요. 면제되는 거예요. 그건 서로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점호를 하더라도 그런 걸 다 이렇게 이해하는 가운데서 점호를 해요. 당직 사관이나 사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나 평일에는 내가 해야 될 업무를 내가 저녁에도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리러 가지 않겠다. 저는 그런 주의였어요.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저는 그걸 이제 고수하고 살았어요. 고수하고 살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쨌든 돼가지고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쟤를 평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예배당에 보내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됐어요. 제가 예배당에 가서 당시에 중대원이 약 120명이다 그러면 120명을 위해서 얘가 꼭 기도를 해야 돼. 얘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해야 될 업무를 우리가 당연히 나눠가지고 해야 돼.
이건 기쁘게 우리가 당일 나눠가지고 하자. 그리고 너는 그곳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해. 그렇게 됐어요. 솔직히 저는 예배당에 가려면 산을 3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걸어서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밤 되면 또 이게 산을 넘는데 어우 그리고 막 그래요. 물론 여우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갔다 온다 해서 제 일이 그대로 해야 될 또 내일은 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휴식을 좀 취하고 싶고 그런데 예배당을 갔다 오면 휴식을 잘 못 취하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는 결국 이제 수요일, 금요일도 예배당을 등을 떼밀어 가지고 막 가야 되는 입장. 너가 가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가 안 가면 안 돼. 그런 입장이 되고야 말기도 했지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병사들 가운데도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병사가 있고요. 야, 쟤는 지 할 일을 똑스름하게 하면서 본이 되면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면서 제 예수님 믿어. 이런 병사가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핍박을 받는 병사들이 있어요. 안 받는 병사가 있고 받는 병사가 있고 그때 받을 때 그게 오리지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쟤는 농땡이나 피우고 쟤는 교회 가서 자기 일 안 하려고 도망가는 애가 있어요. 조급하게 먹으려고 교회 가고 잠자려고 가고 자기 일을 그때 안 하면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저놈은 간다. 이런 병사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병사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오히려 전도가 안 되고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그렇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부대에서 최고 높은 분이 있었는데 이제 높은 분이 장교 그분이 예수를 믿는데 성격이 포악했어요. 굉장히 포악한 분이에요. 포악하니까 이 예수님 믿는 병사들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포악하니까. 포악한 크리스찬. 이 양반이 부대에다가 나이트클럽을 만들었어요. 하고 강제로 교회 집사인데 이 양반이 술을 막 다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대를 나이트클럽에 집어넣어가 춤추게 만들고 소주를 한 박스씩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놈 그 집사님이 제가 그때 이제 군종병이었을 때 아이고 이 날라리 집사님 때는 복잡해. 너무나 복잡하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슨 기도냐면 빨리 이 사람을 하나님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불교 부대장님이 오게 해주십시오. 불교 부대장님이 오시면 내 포악한 불교 부대장님을 보내주십시오. 자비로운 불교 부대장이 와버리면 안 돼. 그러면 불교 숫자가 늘어가거든요. 포악한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기독교인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돼 먹은 불교 이런 신자가 오면 이제 교회가 늘어요. 갖고 제가 경험할 때는 이 정말로 진실하고 말씀과 사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장교보다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포악한 불교 장교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부대장님 오게 해달라고. 그래도 불교 부대장님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좀 포악했는지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숫자가 늘더라고. 이제 믿는 사람이 늘어요. 그래서 참 못돼 먹은 이 부대장 한 명 때문에 얼마나 복음에 많이 해악이 많이 되는가. 오히려 그 양반이 세속화를 권장하고 그리고 이게 저한테 안 믿는 이런 부대장들이 이제 최고 높은 부대장이 있으면 그 밑에 또 부대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병사 한 100명 이런 사람을 이제 이끄는 사람을 중대장이라 그래요. 중대장 이런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왜 하소연을 하냐 그러면 중대장들을 막 10몇 명을 쫙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높은 이분이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어떤 점수를 매기냐 그러면 네 부대원이 이번에 몇 명이 교회 갔어. 하고 전체 몇 명 가운데 너그 부대원이 23명씩 주일날 출석했어. 너네 12명 출석했어. 12명 출석한 사람 발로 워카로 쫑트를 딱 까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높은 그분한테 가서 맞고 와요. 폭행을 당하고 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등수를 매겨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매겨주거든요. 군대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저한테 제발
자기들 살려달라 그래요. 왜 그러냐. 지난번에 맞았는데, 연속, 2번 연속 맞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번에 등수 좀 올려달라. 그래요. 지난번에 10매팅 했는데, 조금만 올려달라. 그러면, 송분종 당신이 원하는 거 좀 해주겠다. 교회 요즘에 보니까 막 주변에 잡초가 많이 났더만 우리 병사들 몇십 명 보내서 잡초 다 한번 다 뽑아줄게.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맞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맞고 산다고 전화하는 이런 분들은 누구냐? 불교 신자예요. 뭐 중대장이어도 무교고 이런 분들이 형 자기 좀 봐달라고. 네? 숫자가 적게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병사들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가라고 막 압력은 넣어도 안 가겠다는 뜻이 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려가서 두드려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미난 해프닝이 제 입장에서는 재미나지만 야, 저 장비를 또 맞고 사는구나. 응? 그래서 야, 워카로 그냥 이렇게 조인트를 갖다가 이게를 정갱이를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막 눈에 눈물이 막 뚝뚝 날 정도로 아파요. 근데 그런 것을 줄줄이 세워놓고 등수표를 본 다음에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저한테 등수표를 주마다 제가 보내주거든요.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점수를 제가 매겨가지고 보내줘요. 점수 매기는 방법도 있어야 이게 복잡합니다. 전체 기독교인의 총 비율에서 점수를 매겨야 돼,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 그냥 그런 걸로 매기면 또 안 돼. 상대 수치까지 다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면 등수를 잘 못 매겨요. 어쨌든 간에 등수를 좀 바꿔달라. 막 사정해서. 솔직히 제가 좀 바꿔주고 그랬어요. 전화하면 그래도, 우리 전화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입장이 틀리죠. 전화하면 제가, 그래요? 뭐, 할 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좀 병사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등수 이렇게 제가 조정해가지고 해드릴게요. 중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안 맞도록 해줄게요. 저도 이렇게 해줬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기도도 응답되고 병도 치유되고 하나님 도우심도 받는 건 진리고 사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진리고 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사도들이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핍박을 받으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받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멸류관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항상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좋은 것들만 누리기 원하는 눈이 닫혀버리고 소경된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길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길이 언제든지 핍박을 동반할 수 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시대가 악해져갈수록 핍박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서 핍박이 있을 때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하지 왜 납니까? 하는 원망으로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리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짠맛을 내며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할진데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 있게 깨어서 주의 말씀으로 살며 기도로 살며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주님 앞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면서 핍박을 받도록 또한 그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